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휴대폰 다 뺏겨서 성경이 없죠? 맞죠? 자, 우리 옆에 우리 성경책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서론에서 오늘 우리 무슨 예배로 드리죠? 네, 부활절 우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공부 배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창조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렘넌트를 몰라요?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는 답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자는 친구들, 우리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자는 친구들도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한번 옆에 우리 자는 친구들 있으면 좀 깨워주고, 우리가 정말 이 창조와 부활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사실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들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뭔가 내세에 자기가 좋은 곳에 가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종교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 종교와 다른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생명의 비밀들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짧게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대한 부분과 영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이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특별히 사탄의 주 전공이었던 이 음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에게 속기도 하고 이 사단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이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는 동정녀로 탄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증거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죽었다면 그냥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죽음과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시다는 그 증거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냐 하면,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이다는 증거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부분을 놓친 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예배가 부활절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답으로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사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자를 찾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일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제자를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으신 제자를 반드시 우리에게 붙이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정말 나의 것으로 찾고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숨겨놓으신 제자를 붙이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지금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 모임도 하고 있는 랩런트들 있을 건데, 내가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귀한 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내 인생의 해답으로 내가 누리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우리가 있는 현장에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중요한 사명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과 길은 결국 어떤 종교를 가짐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특별히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정말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준비들을 내가 갖추는 것이 랩런트로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가봐도 아마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를 잘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 학교에 많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도 결국은 속에 있는 내면을 보면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치유하고 답을 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충만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준비의 귀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에는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번 한 주간 제가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혹시 친구들 교회 데리고 온 랩런트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2명밖에 없나요? 네, 서준이랑 나현이랑 둘밖에 없어요? 있는데 우리 너무 겸손해서 손 안 드는 거죠?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교회에는 왔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혹시 낙심해서 교회를 오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죠? 서준이랑 나연이랑 들었죠? 숙제. 서준아 들었어? 네.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왔지만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이 아이들을 찾아서 한 주간 정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들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한 주간 꼭 실천해야 됩니다. 알겠죠, 서준아? 이번 주 한 주간 이 중요한 응답들을 좀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준이랑 나연이 말고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지금은 교회를 이제 방학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낙심한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후대들을 확립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전부 다 양치로 가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라고 자랄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들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또 구원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회복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가기 전에 복음으로 무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의 한 주간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내가 어릴 때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그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겠다는 그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반드시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전도를 깨달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깨달은 자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놀고 자고 이런 일만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맞고 전도자가 맞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는 것만이 현장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내가 진짜 바르게 깨닫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교 현장이 나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바르게 깨닫고 알고 있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현장이 회복되어지는가 하면 현장에 내가 외롭고 나 혼자만 이 학교에서 복음을 아는 렘넌트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현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가기도 전에 모든 흑암은 반드시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통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인 전도가 통할 수 있는 귀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전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현장을 하나님이 내 환경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 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말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네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결국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전도와 선교라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으로 우리 다음 주 우리 함께 포럼해야 될 주제에 대해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포럼 주제는 25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첫 번째로 25시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표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 될 내 기준과 내 수준이 과연 어떤 부분일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게 될 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구원의 사역 속에 내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한번 한 주간 좀 생각해보고 깊이 좀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도 중요한 응답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분만 공부 시간에 한 가지 포럼해야 될 한 가지 부분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는 RUTC가 있을 겁니다. 있죠? 여러분들 RUTC 뭔지 아시죠?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꿔오는 RUTC가 아마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나누시고 나는 이런 RUTC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들을 좀 모아서 포럼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많은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의 역사를 내가 날마다 이번 한 주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사명들,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실천사항으로 주신 부분입니다. 정말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고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고, 혹시 내 주위에 교회에 안 오고 있는 아이들 있다면 그 렘넌트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내가 정말 복음으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 내릴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한 작은 실천들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 맞춤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운동,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이라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시며 그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며 참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네 가지 사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평생의 경제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예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